네,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고 안정이 돼야 될 텐데 12월 13일 성탄 전야 예배가 온라인이 되지 않도록 또 12월 25일 감사 예배가 우리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연말이 이렇게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로 그렇게 한 해가 시작됐지만 올 한 해의 마무리는 함께 다 모여서 그렇게 끝이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묵상을 하게 합니다. 본문의 주제와도 같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 생명이 시작이 된다.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된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모든 말이며 행동이 다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주 인도하시는데 그걸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왜 나의 말이며 행동은 여전히 이기적인 말을 하고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왜 미움과 질투와 욕심에서 나는 이런 말을 하는가? 왜 이런 것에서 자유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고 나는 고백은 하는데 왜 이렇게 이 교만과 또 미움과 질투와 욕심 이런 것들에서 자유하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상처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역시 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나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 내가 거주하는 나의 집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과 나의 마음을 강제로 제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나의 결단이 필요하고 나의 이성이나 감정 그리고 나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미룰 수만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장하신다고 해서 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하나님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면 내 기도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다짐을 결단했다면 그 다짐을 지키는 일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과 방법이 있을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했죠. 우리는 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들으라 쉐마 지난 시간에 이 쉐마 들으라 듣는다는 것은 온전히 듣고 순종한다라는 말이죠. 실천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내 말을 받으라, 받으라. 비슷한 의미로
같이 들으라라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조금 다른 것은 여기에 듣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받으라라는 말은 쥐다, 붙잡다, 내 것으로 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해주는 그 말, 지혜자가 해주는 그 말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쥐는 것입니다. 내가 획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죠. 이 말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일하게 거기에 실천하고 내가 체질화되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체질이 되어서 아예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자의 말을 실천하고 붙잡을 때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나 스승의 말을 내 것으로 삼고 내게 체질화되어서 나의 것이 되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내면에서 듣는 나의 음성도 있습니다. 듣는다라고 했을 때 외부에서만 들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도 들려오는 음성이 있죠. 누가 나를 위해서 지혜로운 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때로는 내면에서 또 다른 나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런 걸 거야. 그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너도 다 해봤잖아. 그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너도 경험했잖아. 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지혜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지혜자는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제일 효과적인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지금 지혜자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먼저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직한 길을 먼저 걸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경험과 지혜자의 경험은, 내 경험과 지혜자의 경험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나의 경험과 지식은 실패의 반복이지만 지혜자의 가르침은 그 실패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애들을 볼 때 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애가 말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아휴, 그래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있죠. 지혜자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의 길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지혜자의 가르침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도 믿고 따라가 보는 것이죠. 그게 듣고 받는 지혜입니다. 듣고 받는 지혜.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까? 12절에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걸음이 곤고하지 않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을 거다. 여기서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이것은 일상에서 다가오는 곤란한 형편을 말합니다. 너희가 살면,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갈 때 곤란한 형편을 당하지 않을 거다. 여기서 곤고는 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좁다. 곤고는 내가 처해진 상황이
내가 처해진 상황이 나를 운신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러자니 저게 걱정이고 저러자니 또 이게 걱정이고, 여기저기에 치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 그것을 여기서는 곤란이라고 합니다. 좁다라는 의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일상적인 삶의 걸음, 이 걸어가는 것을,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으로 비유했다면 여기서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달려간다는 것은 위급하고 어려운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실족,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자의 말을 듣고 받으라. 그러면 곤란에 처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원론적인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왜 필요할까? 이런 지혜가 왜 필요할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산다고 하면 이 말씀을 잘 따르고 나 나름대로 지킨다고 지켰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있어서 곤란한 일과 위급한 일이 다 비껴가지는 않죠. 우리의 인생에서는 곤란한 일, 위급한 일, 어려운 일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들이에요. 믿는 자에게도 얼마든지 시련이 닥쳐올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저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곤란한 형편에 놓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죽으라고 달려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숨막히는 추격과 도망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정직한 마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버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무던하게 그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마음대로 버티고 서 있었더니 나중에는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배를 뒤집어 삼킬 듯이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자기 몸을 동여매고 버틴 자들이 잔잔한 바다를 맞이하는 것처럼,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자들이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시련의 파도와 추위를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녹록하고 평안하게 한평생 지날 것이 아니고, 파도도 치고 풍랑도 오고 추위도 오고 시련과 어려움은 다가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무엇을 주셨느냐?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슬기롭게 비껴가고 슬기롭게 피해가고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켜지는 것인가? 두 가지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죄성으로 있는 우리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발걸음을 통제해야 합니다. 외부의 자극은 내면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면이 내면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있죠.
이 병원에서 하는 물리치료가 같은 원리지요. 내면에 신경이 고장이 났어요. 우리 몸 안에 신경이 고장이 나서 팔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다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으면 뭘 합니까? 물리치료를 받죠.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자극을 줘서 우리의 내면의 신경에 이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이 치료의 효과를 얻자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이 사악한 자의 길로 가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악의 달콤함에 취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고 자기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유혹과 죄악 가운데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로 달려가지 않는 것, 그리로 걸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지요.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다.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하냐고 이렇게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약한데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런 유혹에 내가 걸어 들어가는 일들이 잦아지고 진행이 되면 16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육신의 소욕, 악한 본성대로 걸어 다니도록 그렇게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이 잠이 오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안 하면 못 베기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이렇게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내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의 죄성이 나를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행동에 책임의식을 갖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하고 다짐할 때 그렇게 다짐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죄악을 따르고 있는지 지혜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분별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죄를 따르고 있는지 지혜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점에서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도 지혜는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려고 할 때 내가 악을 행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악을 행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 여러분 여기에도 길이 보입니다. 죄를 짓겠다고 생각을 하면 방법이 생기죠.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러나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열매가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에서부터 난 지혜인가 아니면 내 안에 이 육신의 소욕으로 죄를 지어야지 그렇게 그 악한 길로 걸어가야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방법이 생기고 지혜롭게 해간다면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행하는 지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기, 다툼, 자랑, 분란으로 결론이 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열매를 미리 예측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방법을 썼을 때, 내가 이런 지혜를 발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 내가 이런 지혜를 활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되는가? 그걸 미리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방법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고민이 될 때도 있고, 그런 고민이 들어올 때, 그 마지막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결론이 허물어지는 것인가, 깨지는 것인가, 부서지는 것인가, 누군가가 다치는 일이 생길 것인가, 누군가가 피해보는 일이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살리는 일이고 세우는 일이고 건설하는 일이고 회복하는 일이고 복구하는 일인가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미리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지혜를 발휘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내 발걸음을 정하시고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말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말은 우리 마음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래서 우리의 입은 마음의 확성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농담이라고 했지만, 그냥 하는 소리라고 했지만, 그게 다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좋은 말 해야 하나? 그래도 격려의 말을 해야 할까? 지금 내 마음은 이렇게 한없이 비뚤어져 있고, 내 마음은 왜곡되어 있고, 내 마음은 구부러져 있는데도 좋은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내가 해줘야 되나, 해야 되나? 이건 너무 입에 발린 말 아닌가? 자기에게 솔직해야지. 거짓말해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나를 속여야 되나?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분, 그게 우리 자신이 내 안에서 속삭여 오는 겁니다. 속삭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또 하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없는 말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아담을 유혹했던 방법이에요. 너 솔직해져. 하나님과 같아져야지. 솔직하게 하나님과 같아져야지. 그런데 아담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거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래, 솔직하자. 속은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부패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그 말을 내가 취한 것이, 그 말을 내가 붙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들려오는 또 하나의 음성,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두 마음 중에서 하나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거미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이 거미줄로 집을 짓고 살듯이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존재의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확정이 되고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해지는 것이고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죠. 일이 되게 하는 말이 있고 일이 되게 하는 힘이 있고 안 되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꽃임과 동시에 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바로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 그래서 선포와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너의 정직한 솔직한 마음이라고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남에게 누군가에게 찌르는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직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솔직한 것이라고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음성, 또 하나의 이 감동 거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이 앞면과 뒷면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뭔가 탁 부러지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해지는가? 내가 말하는 순간. 이 마음도 있고 사실은 저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저런 것도 있어요. 반갑지만 또 서운함도 있고 좋아하지만 미워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정합니까? 말이 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는 싶지만 내 현실은 불행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맡기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짓고 거기에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 따를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또 하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수치를 느낄까? 용기를 낼 것인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실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로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상대방이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수치를 느끼게 하고 실망을 하게 하는 것이 내 솔직한 감정이라고 해서 그걸 드러내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또 하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말을 하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입장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에는 이렇게 창조, 구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말의 능력도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정해 주셨죠. 여러분,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유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된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의 능력이 그만큼 크죠. 말은
그렇게 나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주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악인이 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고백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안에 죄된 본성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께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하라고.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 되라고. 여러분, 그리고 말에는 씨가 있죠. 그래서 말씨라고 합니다. 말씨. 어제 뿌린 말의 씨앗이 오늘 나를 만들고 오늘 뿌린 말의 씨앗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어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말의 결과예요.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 지금 나의 모습은 어제의 말한 결과. 그렇다면 자명하죠.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그거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의 습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삶을 지켜 나가는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과 행복을 주는 믿음의 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이왕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제 정해진 거예요. 나의 행복의 이유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증명되고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이렇게 지켜주시기만을 기도하고 하나님 제 입술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들한테는 이 생명의 말에는 결단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은 내 마음대로 하고 책임은 하나님께 지우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서먹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참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체면이 손상이 될 때도 있고 참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이 내 입장은 뭐가 되나? 이 말을 하게 되면 내 체면은 뭐가 되나? 나는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되나?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야 할 말이라는 것을. 그때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용기를 내고 내 체면에도 불구하고 또 내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말한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말의 힘인 거예요.
믿음의 말은 믿음의 씨를 심어주고, 소망의 말은 소망의 꽃을 피워주고, 사랑의 말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 역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최선의 몸부림을 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일에 있어서, 또 나의 행동과 나의 발걸음을, 또 나의 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들려오는 죄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할 때,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을 사악한 탐욕의 노예의 길로 걸어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멈추고 돌이킬 때,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를 맡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내가 누군가를 정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에 의존할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된 본성에 의존해서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존해서 말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 모든 말과 행동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나의 걸음을 맡기고 나의 말하는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때 모든 상황들이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감동에 의존해서 그걸 선택하고 결단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듣고 내 발걸음을 그렇게 제어하고 지혜로운 말을 선택하셔서 내 마음을 건강하게 그렇게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능력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의 내면에 나의 음성에도 또 못 이겨서 그렇게 무너지고 또 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선택하기로 또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에 의존하여서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로 또 간구하고 기도하였지만 정작 나는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에 의존하여서 하나님, 내 말과 또 나의 언행에 또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갖고 또 우리 내일 허윤숙 집사님 수술을 놓고도 수능 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